오늘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낮에는 이글거리는 뙤약볕이 소년을 괴롭게 했고, 밤에는 그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소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예 여정을 막 시작한 참이었어요. 과연 어디로 팔려가게 될지, 어떤 사람이 나를 살지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어떤 분은 이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렇게 끌려갈 때 이 소녀는 꿈도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배너 영화 보셨죠? 보신 분들은 그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그 노잡이 노예로 배에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때 이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졌던 노예들은 다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시대는 차이가 나지만 이 소녀는 어떤 투기장의 사자밥 같은 걸로 팔릴 수도 있고 그런 운명입니다. 근데 노예 상인들이 이집트의 권력자였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소년을 팔았어요. 대통령 경호실장, 말하자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요셉,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오늘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만도 2절, 3절, 21절, 또 23절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을 가끔 오해하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힘들까? 대단한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한 정도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주실까? 보통 이런 생각들은 가끔 하시잖아요.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그냥 다 잘 돼요. 그러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다 잘 될 거면 아예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 좀 어떻게 지켜주시든지 했으면 좋았을 걸. 또 함께 하시는데 억울하게 왜 누명 쓰고 감옥 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잘 됐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에게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너 나중에 부와 명예가 넘치는 총리 대신 시켜줄 테니까 노예로 한 몇 년 살고 감옥에 가가지고 몇 년 있어라. 언제까지인지는 얘기 안 해준다. 이러면은 가시겠어요? 아마 못 가실걸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요셉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알았어도 나중에 나는 총리 대신 될 거니까 지금 감옥 생활 괜찮아,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잘 될 때나 또 힘들 때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도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늘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성공을 했냐 못했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크고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유혹이나 시험을 당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유혹도 많은 것 같고 시험도 많은 것 같고 죄질 일도 많고 왜 이럴까? 라는 생각 종종 하실 거예요. 나도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좀 형편이 괜찮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형편이, 상황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사랑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 모릅니까? 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세상이, 상황이, 환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오늘 요셉의 삶을 보셔도 그렇죠. 누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형이 10명인데 뭐 한두 사람이 그냥 다 같이 죽이자 그랬다가 한두 사람이 그냥 야,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아무리 배다른 형이라도 이게 형이 동생을 돈 받고 파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조금 살만해지니까 장군 부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탁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배신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막 이를 팔아먹기도 하고 인생이 뜻하지 않게 막 확 꺾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가 나를 팔아먹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고장나지 않은 것만도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뭐 이런 심각한 문제나 유혹이나 어려움이,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현실을 봐도 그렇고.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좋은 감정만 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마치 나는 안 힘든 것처럼 얘기하시는 슈퍼맨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보통 이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혹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근데 요셉이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는 얘기 없어요. 죄를 지어서 고난당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형들한테 조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팔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고난을 당해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슬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믿음이 강하면 내가 이런 고난이 와도 티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다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해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힘들어해도 괜찮아요. 슬퍼하셔도 괜찮아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 친구 목사님의 책 이름이에요. 괜찮아요. 감추면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데도 감추면 더 심각해집니다. 누가 힘들 때 네가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야 라는 말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스스로 속이고 있거나 감추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자기도 힘든데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요셉처럼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왜 예방주사 맞아야 됩니까? 그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내가 못 견뎌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꾸. 어렸을 때 남자 형제들은 슈퍼맨 놀이 같은 거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큼 정도에서 이렇게 망토 하나 탁 들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뛰어내리시잖아요. 요만큼 정도는 할만해요. 한 1m 정도에서 뛰어내리면 이제 발목이 찌릿찌릿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에서 뛰어내리면요. 그럼 어디 하나 다치거나 부러져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슈퍼맨 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고 그럴 때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요셉도 아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이게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시험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상황 해석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상황을 볼 때 내 기준을 갖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기준, 세상의 기준이나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거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이것도 다 달라요. 결국은 잠깐은 만족을 할 수 있어도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만족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또 살아보면 결혼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면이 결혼에 있어요. 학생들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달라 이런 기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학생들이 전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그 학생은 그 학생이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잘 안 믿는 친구가 1등 하는 거 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공부 잘 못하고 그러는 거 보실 때 이거 막 흔들리죠. 반대는요. 반대로 봐도 흔들려요.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친구가 또 뭐 공부 잘해요. 그러면 역시 쟤는 기도를 많이 하더니 공부를 잘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역시 교회에서 살더니 공부 안 하고 교회에서 살더니 공부를 못해. 기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다. 결과를 보고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오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결과를 보고 사람이 어떤지를 말한다거나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마치 본질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잘 되는 저 사람은 되게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안 되는 저 사람은 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뭔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준으로 성경도 본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요. 남자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인이 외모가 아름답건 어쨌건 권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여인이고 주인이고, 그 상황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남자에게는 그런 욕구나 본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끝나버리시든지, 아니면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도 힘들지만 열심히 유혹을 이겨봅시다 이렇게 가든지. 근데 다음 주에 살아보니까 또 어때요?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결심을 해도. 이런 식으로 요셉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내 삶과는 상관없는 어떤 믿음의 슈퍼맨 얘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지죠, 점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좋게 다 좋게 넘어가시는 분이지, 이렇게 믿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서 그냥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잘 됐더라, 요셉이 문제가 없었더라 이런 것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구나 그러고 끝나요. 그게 부분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힘들 때 문제가 돼요. 자기가 힘들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저 사람이 왜 힘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힘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되는 거지. 자기가 힘들 때는 그게 그 말을 해놨기 때문에 감춰야 될 약점이 돼요. 그래서 힘들다고 말 안 해요. 서로 힘들어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남이 힘들 때는 그게 속에서 막 또 판단거리가 되거나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반대로 하나님께 뭔가 좀 삐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에 없어서 하나님 왜 나에겐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생겨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노예로 잡혀갈 땐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걸 왜 안 지켜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내 기준에서 보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볼까요? 이 말씀을. 역시 요셉이 고진감래, 열심히 그 고통을 견디고 그 중에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가지고 노력을 시키신 거구나 라고 보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면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써먹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하실 수 있는 잔인한 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갖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 사실 전부 하나님과의 비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들 정도 대하는 정도로는 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소한 인격적인 관계라면,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가끔 관심도 좀 갖고 또 이렇게 말하면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밖에 나가면은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진짜로 믿으면 의식하는 거죠. 의식, 보이진 않아도. 근데 이제 없는 분처럼 여기는 게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는 하나님.
전에 성공이나 기적이나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게 진짜 확실하게 막 느껴졌을 때 믿었던 왕년의 하나님, 내 경험 속의 하나님이죠. 그럼 이 경험과 상식과 세상의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놓고 믿는 건 어떻게 믿냐면 마치 수학 공식이나 자동 판매기처럼 믿는 거예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공식. 그러니까 그런 공식을 믿으면 말씀을 믿을 수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인사도 하셔야 되고 또 무시하거나 없는 분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럴수록 오해하게 되고요. 하나님도 슬퍼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분노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헛개비 취급하는 것이 바로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분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실 수 없는 분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제가 실제로 만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그게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가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 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무관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믿던 대로 편하게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오해하게 되죠. 그렇다면 사실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오해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거거든요. 이미.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런 세상의 이런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떠세요, 마음이? 좋으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마 지난 한 주간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시달리시거나 막 신경 바짝 쓰고 계신 게 있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거나 하면은 지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질서가 좀 흔들려 있는 거죠. 이상하게 내 마음의 질서가 흔들렸을 뿐인데도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문제여도,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질서가 이렇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깨어진 마음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거든요. 총리 대신이 돼서 만나요. 형들은 을이고 자기는 갑이 됐어요.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형들은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어요. 덜덜덜덜 떨어요, 그냥. 그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이따가 또 얘기 드릴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 끝까지 뿌리치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노예예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밉보이면 죽어요. 그냥 재미 보고 안 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면 죽어요. 반드시. 그럼 요셉이 그 유혹을 받으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걱정이 안 됐을까요? 염려가 없었을까요? 옷을 뿌리치고 남겨놓고 도망가면서, 그 옷을 놔두고 도망가면서 괜찮았을까요? 마음이?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이랬을까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네 글자로 하면 뭔가요, 여러분? 임마누엘. 임마에서 끝나면 안 되죠.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니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세요? 말씀대로 영원히 함께 하세요? 아니면 좋을 때만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요셉이 대단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실 거예요. 반드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속해서 점점 더 회복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질서를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질서가 지켜집니다. 생명의 질서가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맨 위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무서워요. 우리는. 왜 죽음이 무서울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똑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도 습관처럼 말해요. 배고프면 뭐라고 말해요? 배고파. 죽겠네. 그래, 죽겠네. 힘들면요? 힘들어. 죽겠네. 그래요. 좋아도 죽어요. 좋아 죽겠네. 다 죽어요,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입술을 지배하는 거죠. 막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대가를 받느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순간순간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굉장히 억눌러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을 떠나 잠시 이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언제 가실지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 것이지만 지킬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신기하게.
근데 그 지킬 수 없는 걸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염려, 걱정, 불안, 불평, 원망, 싸움. 왜요? 내 건 나는 나를 지키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지켜야 되니까 다투는 거거든요. 누가 넘어오면 이제 싸워야 되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렇게 죽어야만 할 생명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이 노예상인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예상인들이 또 요셉을 팔아넘길 때 보디발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내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분들은 인정을 잘 못해요. 막 뺏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는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뭘로 바꿔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키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10명이에요. 칼이 있어요.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내 밑에. 난 총리 대신이고.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형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옥에서 몇 년 썼고 노예로 몇 년 썼고 말도 안 되는 오해받고 얼마나 외로웠는데, 엄마 아빠는 보지도 못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그때 칼을 휘두르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칼 휘두르고 싶죠. 근데 왜 용서합니까? 생명이 누구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인생에 이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먼 사람들이나 전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도. 그게 믿음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고비고비를 넘어가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형들은 나를 그렇게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온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질서를 지키는 삶이에요. 관계의 질서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시면 창세기에 아담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람. 요셉이 오늘 뭐라고 하죠? 그 부인이 유혹할 때 우리 주인이 이 집에서 다 허락했지만 허락하지 않은 거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9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려 그래요? 보디발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려 그래요. 이렇게 힘들 때 요셉이 뭐 기도했더라, 믿었더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오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담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똑같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였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먹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두려워하면서 숨었더라 그래요. 숨었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자마자 숨어요. 감추기 시작했어요. 관계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가면 쓰고 살던 사람이 그걸 벗어놓고 드러내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 벗은 걸 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숨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요셉은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치잖아요. 그냥 갑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의 질서, 생명의 질서, 관계의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좀 찔리는 행동을 하실 때, 안 좋은 생각하실 때 드러내놓고 하세요? 아니면 숨어서 하세요? 혼자 하세요? 어떠세요?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여러분 드러내놓고 하세요? 숨어서 하세요? 숨어서 하시죠. 다. 그거는 누구의 길이에요? 아담의 길인 겁니다. 그게 첫째 아담. 하나님에게서 떠나 숨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신기하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몇 분들과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기하게. 누구랑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주 내밀한 어떤 그런 얘기까지 다 해요. 신기하게. 세상에 나가서 못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 꺼내놨기 때문에 치료가 시작돼요. 회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감추지 않아요. 너는 그렇게 힘들지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왜 힘든지를 알고 서로 이해해요. 그리고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감추지 않아요. 젠체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관계의 질서들이 회복되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이루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든 자기 자신과의 관계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든 세상에 억눌리고 힘들었던 관계든 전부 회복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요셉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살리고 이집트도 살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일을 요셉이 하게 돼요. 죄수요 노예였던 사람이. 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어떤 친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참 아름답고 보기 좋았고 또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공부를 봉사하느라고 못한 건 아니고 뭐 공부를 그렇게 막 무조건 1등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릴 정도면 그 친구 귀에도 들렸을 텐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날 그렇게 교회에서 살더니 그 봐라 재수하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그 친구는 그 이후에 대학도 갔고 직장도 좋은 곳을 잘 잡았고요. 지금 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아주 성실하게 결혼도 교회에서 하고 뭐 다른 동기들은 다 뭐 이사도 가고 이민도 가고 했어도 그 친구는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남도.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도 후배인데 자기 동기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렸어요. 좀 뭐 성격이 특별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같이 못 노니까 꼭 이 형들한테 와가지고 놀아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관계가 원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는 우리가 힘들고 문제가 많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루신 일을 지금보다 조금 더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나 또 혹은 하나님께 좀 삐져 계셔서 무관심하셨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질서가 지금 어떤 이유든지 무너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질서,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이 안 되고 자꾸 걱정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관계의 문제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이 더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 주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그런 삶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오늘 나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며 끊임없이 자책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책임지려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가보지 않았기에 어색할 뿐임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우리 모든 관계의 질서들을 회복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아픔 중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베푸셨던 그런 은혜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특별히 있고 또 그 시간을 지나 요셉을 높이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행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순간 어려움과 시험 겪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때 더욱 주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배신당하고 요셉처럼 상처 입고 요셉처럼 때로는 갇히고 요셉처럼 슬픈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형제 자매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셨고 생명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셨고 관계의 질서들을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선포하고 믿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행세하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주님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